오늘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사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 보실 때 좀 무섭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난주 신문에 이분에 기사가 실렸는데 보니까 무섭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분인데 온몸에 문신을 했습니다. 문신이 안 된 부분이 없답니다. 심지어는 눈 아래도 문신했습니다. 흰 자를 검은 자로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문신하는데 든 돈이 지금까지 6,8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6,800만 원을 써서 문신을 했습니다. 2달에 한 번 문신 시술소에서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문신을 안 하면 못 베기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손주나 아니면 이제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연초에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저런 분이 이제 선생님으로 딱 온 것입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아빠, 엄마,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 온몸에 문신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학교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뭔가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내 자녀를 다른 반으로 좀 옮겨달라고 아마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교육이라는 것은 단지 언어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요, 가르치는 자의 태도, 모습, 제스처, 이런 모든 것이 다 합하여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초등학교 아이는 아직까지 인생을 잘 모르고 지식이 약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온몸에 문신을 한 분하고 1년을 같이 지낸다면 아마도 아이 입에서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아빠, 나도 문신 좀 했으면 좋겠어. 문신 자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귀한 자녀가 이왕이면 좋은 지식을 바르게 배우기를 원하지, 학교에서 문신 이런 거 배우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고, 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이 땅에서 힘있게, 건강하게, 능력있게 살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영국의 철학자 유명한 베이컨이 유명한 말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을 바꾸면 아는 것이 능력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이 땅의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표현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 때는요,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받은 고난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죠. 근데 이 확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이게 또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께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알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두 가지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예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정말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자신의 삶 속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셨어요? 나는 지금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안다. 사도 요한은 누가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속에는 먼저는 이게 종교적인 행위가 들어갑니다. 자, 종교적인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행위, 예배드리는 행위, 헌금하는 행위, 교회 봉사하는 행위.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봐도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먼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세웁니다. 자, 우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보면 이분이 참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기는 이르다는 거죠.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신앙이 좋다, 어떤 사람이 참 예수를 잘한다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험입니다. 체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면 이분 참 신앙이 좋구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나는 방언을 합니다. 이런 체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들으면서 부럽다, 나도 저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체험을 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광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험이 신앙이 좋다, 예수님을 아는 기준이 된다면 바울은 체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을 그렇게 많이 한 바울은 체험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갔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3자, 다른 사람이 낙원에 간 것처럼 그냥 슬쩍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봤다는 것은 이건 간증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탑입니다. 바울은 그 간증 이야기를요, 수도 없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립니다. 바울은 체험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요,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해도 바울은 그런 체험 이야기를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바울이 주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주로 복음 이야기를 하지 자기 체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적었습니다. 다 적어놓고 저녁이든지 아침이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체크를 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지켰구나, 이건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지켰구나. 혹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켜야 된다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키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들이 가지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 중심에 가져야 될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순종하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믿음이 무슨 작동을 하는가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 넣습니다.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믿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가,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주님의 무슨 말씀하셨는지,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때는 뭐 때문에 관심이 생깁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알고 싶어집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5절에 바로 그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신구약에서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부부간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하죠. 여러분, 서약할 때 서로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죠.
만약에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부에게 내가 집에 들어오면 반찬을 10가지 무조건 만들기, 시댁에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가기,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 신랑은 없습니다. 또한 신부는 신랑에게 매일매일 7시까지 퇴근하기, 주말에 혼자 나가기 없기,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 신부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서약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머리가 휘어지고 죽음이 올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이거죠.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면 그 다음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서로 순종하고, 다 해결되는 거죠.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다고 100%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고 우리는 약합니다. 100%요? 순종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100%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마음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큰소리 치는데 삶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4절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 안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좀 지치고 힘드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그 생각 못하고 사셨습니까? 요즘같이 좀 깝깝한 삶에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마음이 조금 이게 생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 예배당 나갈 때부터 이 마음속에, 심장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때 주님을 제대로 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삶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안다. 사도회는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자, 6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의 이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고 설명하시면서 여기서 열매가 무슨 열매인가를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이 흘러갑니다. 생명력이 가지로 흘러갑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때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감 열매를 맺었다, 배 열매를 맺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지당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접붙여진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 욕심의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열매, 주님의 모습,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진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많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를 수 있는 모습은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의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표현할 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이거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억제하시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까지도 겸손의 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하면 천사들이 와서 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겸손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목회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에 볼 때요, 강성 이미지 같습니까? 아니면 약한 이미지 같습니까? 아마도 제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강성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목회자 또 성장하면 굉장히 강성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수가 늘어나고 커지는 것을 원합니다. 더 커지는 것을 원합니다.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만약에 어느 큰 규모의 다니는 성도님이 우리 교회는 숫자가 얼마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만약에 작은 규모의 성도님들이 들을 때 무슨 생각할까요? 아유, 참 부럽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보통 하실 것입니다. 커지는 것, 강해지는 것, 많아지는 것, 능력 있는 것, 이런 것을 소망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성도들이 간증할 때는 약한 것 간증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 간증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버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버드 들어갔는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런 간증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담, 성취,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럽다. 우리 아이도 하버드 갔으면 좋겠는데. 강합니다. 강해요. 주님의 겸손의 모습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것을 추종합니다. 세상은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을 무시합니다. 짓밟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강하는 것을 추앙합니다. 겸손, 나약함 싫어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저 같은 목회자,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닮았느냐, 주님을 닮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닮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특별히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욕을 먹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너무 강성 이미지가 있습니다. 너무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주님과 안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등학교 한 10년 선배 되는 목사님을 좀 만났습니다. 이분은 우리 합동 측이 아니고 이제 통합 측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장신대학에서 이렇게 교수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다시 이제 이민교회 목회를 하러 또 다시 미국으로 이제 가시 이민 목회를 하는데 통합 측의 규모가 꽤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이렇게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의 규칙은 10년만 단임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단임 목회하면 무조건 10년 이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0년을 딱 하고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느 신학교 총장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총장 취임식 때 저도 이제 갔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규모가 참 큰 교회에 목회하시고 하시니까 와 이런 또 총장으로 가시는구나. 참 격이 맞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 전에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김 목사, 나 총장에서 물러났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물러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 백수야. 그럼 백수가 되셨습니까? 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지난주에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 10년 목회를 하고 나니까 미국의 어느 신학교가 이제 이분을 부총장으로 모시고자 하는 이제 그 초빙이 온 것입니다. 아주 조건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때 서울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총장으로 오라는 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총장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불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신학교가요, 이 건물 짓는다고 빚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신학교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빚 갚는 게 이게 이제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신학교는 이 목사님 오시면 빚을 갚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 목사님에게 매달린 것입니다. 목사님 제발 신학교 오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부총장으로 오라는데 그 아주 좋은데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거기 못 가고 여기 이제 총장으로 간 것입니다. 한 3년 동안요 이분이 얼마나 애먹었는데 제가 옆에서 조금은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이유를 몰랐는데 그래서 힘드셨구나. 이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는 스스로가 이제 내 할 일 했다 하고 물러난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군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군요. 지금도 이분 백수입니다. 아주 엄청난 분인데 지금 백수입니다. 여러분 규모가 큰 교회 목회를 하게 되면요 참 설교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죠? 아주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실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알았는가?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교회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목회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거 희생을 포기하다가 좀 백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멋지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설명은 잘하는데 목사님 모습에 예수님 모습이 안 보입니다 하면 저는 예수님을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예수님을 잘 설명해도 제 삶 속에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모습이 없다면 정말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걸어가신다면 저도 사실은 말로 하는 거지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설교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신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안다는 것은요, 지적인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삶에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삶에서 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사도 요한이 누가 예수님을 아느냐?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좁은 길,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연수를 자랑하기 쉽고 어느 교회에 예수 믿고 내 직분이 뭔가를 자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아느냐, 삶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머리로 예수님이 아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마음으로, 삶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확신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확신으로 너희 어려움을 이긴다 라는 것을 초두에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지력도 아니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번 한 주간도, 이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셔서 그 예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